여호와의 절기를 그렇게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조세 목사님이 집에 있는 뿔나파를 또 들고 오셨네. 그래서 한번 조세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불고 시작합시다. 어서 나오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는 잘 나나요? 자, 여기 오셔서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게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뿔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뿔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시킬 줄 알고 집에서 엄청 연습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 불기가. 글쎄요. 이것도 이제 그 양각, 양의 뿔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전에 보면 그 사무엘이 그 이제 사울이나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부었다는 또 성경 영박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귀한 건데 우리 트리니티 교인도 너무 귀하시니까 그래서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낯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레위기를 잘 읽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레위기도 다 마무리되죠. 그래서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끝나면 그래서 레위기 27장 전부 다 마칩니다. 레위기를 다 마치면 그 주간은 수요일부터는 그냥 잊지 마시고 레위기를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1장부터 27장까지 한번 마음먹으면 단숨에 사실 읽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 권면드립니다. 우리 목회실에서 지난번에도 회의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푸시도 안 하고 또 읽도록 잘 이렇게 유도하고 이끌지도 않고 그러고 계시냐. 그래서 제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는 것 감사하죠. 또 그럴 때 그런 기회를 잘 타서 읽으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뭘 미루자,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읽으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게 그 사람의 때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식으로 아니면 푸시하고 그렇게는 좀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의 그냥 우리 광고와 권면과 그리고 정말 제일 강조하는 게 사실은 제가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주제나 그때 시대적인 어떤 그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주신 대로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읽을 때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이 혹 들려지거들랑 다시 한번 성경 읽기에 참여도 하시고 그래도 형편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피치 못하게 못 따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뭐 한두 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은 이제 가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5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은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 트리니티 한인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그냥 습관입니다. 그런 거니까 다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붙드시고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이렇게 광고 삼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23장 전체를 좀 읽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찬이가 성경 잘 읽네요, 한글을.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 많이 했나요? 그래요. 우리 학생부가 나름대로 우리 한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격려가 되고 기쁘네요. 윤찬이 이렇게 잘 읽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좀 많이 윤찬이 보시고 박수 쳐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영어가 편한 세대에서 한글로 사실 윤찬이가 지금 읽었지만 뭘 읽는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읽었겠어요? 그냥 글자리가 읽은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그 말씀이 윤찬이에게 아니 함께 들었던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쭉 보면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를 일일이 제가 주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고 대충 했는데 이것도 뭐 구구절들 뭐 해석도 많고 명칭 붙이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는 성경에 좀 오역도 있고 오역이라는 말은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게 맥추절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절기의 명칭인데 그런 학자들 간에 분부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 딱 이거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되 제가 먼저 오늘 우리를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 오늘도 우리 제목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 절기가 분명히 있는데 먼저 이 절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확실하게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선이다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단어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믿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내가 말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내는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심판의 자리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내가 피 흘려 죽을 그 십자가 그곳에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내 죄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내 죄가 이제 속죄함을 입은 그래서 그 대속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영광으로 받으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절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쭉 나오는데 그대로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걸까요? 예, 말씀인데 지켜야지요. 자, 그렇고 이제 지켜보십시다. 첫째, 문화적으로 말이 안 되죠. 또 지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갈등이 있죠? 하나님 말씀인데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고 지금 모세오경을 쭉 읽는 와중에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그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새로워질수록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으려면 죄도 많고 쳐도 되겠네. 참, 우리가 죄인이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거기서 드러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전혀 그런 말이 180도 다른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춤출 수 있고 기뻐 뛸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갈 이유를 찾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의 귀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할까요? 제가 3가지 단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새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새기려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철저하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새기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새기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절기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페스티벌입니다. 예, 함께 축제하는 겁니다. 함께 그 페스티벌, 절기 그런 어떤 누림에 있어서 혼자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공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축제는, 절기는 함께 뭐 하는 건 누리는 겁니다. 누리되 함께 누리는. 그래서 새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절기
특히 이걸 레위기에 있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단어입니다. 전하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전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의 절기나 문화 같은 것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새겨서 그대로 원색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되새겨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줄 아는 우리 크리스찬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 그런 문화가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절기를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요, 새기라고 그랬죠? 새겨야 됩니다.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가 우리에게 오늘도 특별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절기가 그러면 뭐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시작하려면 이제 안식일부터 안식년, 뭐 희년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부터 무교절, 그죠? 그리고 이삭 첫 단을, 그때 보리단을 바쳤던 그 초실의 개념의 그런 그 절기. 그리고 77절 지나서 오순절이죠. 50일. 그러면서 이제 그 맥추절이라는 말도 같이 붙여주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밀 농사에서 또 드려지는 그런 절기들. 그리고 또 이제 7월 1일 가면은 아까 우리 나팔 부르죠. 그 나팔절에 대한. 그 유대력은 그 7월 1일이 새해 첫 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양력으로 말하자면 9월, 10월 어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구 문화가 9월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편제가 9월부터 시작되는 게 그런 성경적인 기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월 초하루 이런 개념이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1월 이런 식인데 그걸 겨우 해봐야 이제 음력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 와서 한국하고 다른 게 9월 학기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이 트리티 루터란 교회, 지금 우리가 렌트하고 있는 이 교회도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이제 킥오프를 시작하는, 그렇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 한국식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나팔절을 통해서 그렇게 새해의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10일 지나면은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속죄일. 물론 개인적으로 다 속죄를 드리고 그렇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날만큼은 전 이스라엘 회중이 전 국가적으로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때는 1년에 한 차례 법궤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속죄일, 이런 절기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절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곡식들, 모든 과실들을 다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개념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초막 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양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또 수장절이라는 말도 쓰고, 또 그렇게 초막에 거하는 그것이 하나였던 하나님 앞에 장막이 되니까 그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이런 절기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너무 버겁고, 이제는 그 정도 이름을 들었으니 이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민수기 가면 또 다시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봤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룹픽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절기들을 세 가지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그렇게 기억하시면 우리 절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무교병의 절기 안에 3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들. 첫째, 유월절. 유월절은 하루 날 저녁이죠. 그리고 무교절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렇게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끝나고 난 뒤에 보리 추수한 이삭을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초실절을 그렇게 의미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예. 아비벌 그랬는데 그 유대력으로 이제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6월절은 1월 14일 그렇게 이제 출발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반복 14절, 15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절기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만 좀 정리해 주시고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절기를 절기대로 지키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절기나 그런 어떤 날들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셨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병의 절기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그러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제 첫 절기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 절기 영안에 보면은 그 요즘 양력으로도 그렇게 여기서 아비벌 이래서 6월절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성금요일 고난주간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3, 4월 어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첫 열매 대신 무엇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고 새길 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줄 아는 이 절기에 대한 이해, 이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만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통상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여기 드렸던 그 첫 열매는 밀을 추수한 다음에 그렇게 드렸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이라는 말도 이 맥자가 제가 알기로는 보리 맥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러나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보릿고개 우리 옛날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그런 것들을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마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밀 추수를 처음 드리는 이 초실절 개념으로서 드리는 그런 절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무교병의 절기가 끝나고 나서 7일을 계산해요. 7일 안식일. 그죠?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그러니까 7째 안식일.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순절에는 그 신약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77절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런 의미로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여기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요즘 우리로 와서는 또 성령 강림절, 말하자면 그 하나로 그룹핑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방편을 허락하신, 그래서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의 이 맥추절,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드디어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그랬을 때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출애굽기에서 말한 대로 맥추절의 절기,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16절에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모든 곡식과 과일과 어떤 추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때 살았던 그 기념을 우리 후손들에 전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래서 그것이 장막이 되고,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여기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우리가 좀 정리하시고, 또 지금 다 이렇게 이해가 다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 안에서 감사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우리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그죠?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고, 그죠? 그리고 맥주 감사하는 그런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말하자면 그 주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10월 둘째 주죠. 우리 캐나다 쪽에서는 10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로 또 드리고, 물론 그 유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구약의 이러한 절기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재해석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그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작고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기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그 절기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누려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 부대, 새로운 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다시 말해서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구약에 매여 있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새롭게 임했던 것을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새 부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 새기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가 기념이 되고 의미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오늘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리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4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 우리에게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마침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여호와의 절기들을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새기고 또 누리고 또 전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있는데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 그래서 마무리를 제가 하나님의 이 절기를 어떻게 하면 누리는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마칠까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분이 우리 목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동안 뜬금없이 나에게 이런 것을 누가 전해주셨네요 하면서 저하고 나누고 싶다고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죠.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봤는데, 오전이군요. 봤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절기들, 그 하나님의 우리 구원과 우리 삶의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정말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누리는지를 정말 우리 가운데 잘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준비해서 제 설교 마지막에 한번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함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돌멩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돈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가치가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학식이나 건강조차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를 조각해 주시는 그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